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호세아서 강해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주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너희들이 세웠던 그 왕의 권세가 이제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던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믿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들이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망할 때 그 우상들도 함께 끌려가는데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런 우상과 또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그 왕에 대한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5절에 이어서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강해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지명이라든가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이 9절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기브아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브아의 시대,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그 5장 8절에서도 기브아의 이야기가 나왔죠. 한번 볼까요? 5장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 전쟁에 관한 전쟁의 나팔이 울리는 곳이 바로 기브아였다. 그리고 전쟁에 관한 이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셨고 또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면은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도 혹시 기브아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는 언제냐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절 배경의 말씀이죠. 그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으면은 그 제사장 그가 첩을 둘 정도로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기브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가 바로 기브아의 시대다. 그러한 기브아의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 왔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도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다. 그 전쟁의 심판은 면하겠지만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가 원하던 때에 저희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는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의가 실현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 기회가 마냥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딱 오는 그 순간, 그 심판의 때에는 이제 회개해도 되지 않는, 그 회개치 않는 자에게 심판하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행해질 때는 더 이상의 어떤 장애물도 방해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사람도 없고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때를 조금씩 늦추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냥 연장되지는 않는다. 언젠가 주님은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나에게 재앙의 날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때는 온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9절에서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임했던 이유는 두 가지 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어떤 것이냐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두 가지 죄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다윗의 그 집을 배반한 것,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집을 배반한 것,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 죄에 포함이 되겠죠. 좀 더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죄는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함, 그런 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국가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온전한 국가인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힘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죄가 어디에 이어지게 되냐면 영적인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나 버리는,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동시에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적인 그런 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두 가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자, 11절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길들인 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포도원 얘기도 나오고 농사 짓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당시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들인 암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소를 통해서 새끼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소에 비해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보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들인 암소는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들인 암소에게는 심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밭을 갈거나 막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시키느냐? 그냥 곡식 밟는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암소는 얼마나 이 참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런 길들인 암소와 같이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이 길들인 암소가 너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왜? 힘든 일 안 시키고 매일 곡식 밟는 일이나 시키다 보니까 그냥 이 길들인 암소가 자기 주제를 모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곡식 떠는 소가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소가 이 곡식을 아까 밟으면서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에다가 이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 입장에서 곡식을 떨면서 또 밟으면서 밑에 있는 그런 곡식을 먹는 재미로, 먹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즐거움 없이 입을 확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 입장에서는 그냥 혹사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떠는 소가 충분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렇게 혹사를 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과 요 말씀을 조금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길들인 암소가 이제 그 소예요.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곡식을 밟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들인 암소는 항상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풍족하게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줬는데 이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는 것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율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이 주는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들인 암소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원래 농사도 짓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곡식 밟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허락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길들인 암소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중 가서는 이 주인을 뒷발로 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자, 신명기 3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스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 여기도 보면은 소의 젖기름,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 소산의 수양, 그리고 염소, 아름다운 밀 다 먹였어요. 또 포도즙의 붉은 술까지 아주 좋은 것은 다 먹였는데, 그렇게 먹여가지고 살이 쪘더니 결국은 뭐 어떻게 됐느냐?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던 그 암소가 아주 편한 일만 시키고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만은 결국은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길들인 암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길들여지기를 원했고, 그 길들여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통제를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암소처럼 길들여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악용을 해서 곡식 밟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이 주는 율법으로 의무와 책임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율법이 주는 축복, 복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에브라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자, 지금까지는 그 길들인 암소가 얼마나 귀했든지 아주 목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멍에를 메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거기다 사람까지 태워요. 그러면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자, 이제 길들인 암소가 주인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맨날 좋은 것만 주고 그랬더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잘못 길이 들었구나. 그래서 목에다가 멍에를 다시 메우고 사람을 막 태워가지고 채찍질 하면서 밭을 갈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길이 들었다라고, 하나님께 길 들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게 좋았을 텐데 그거를 배은망덕 해버린 거죠. 아, 내가 이 암소 주제에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멍에를 메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멍에는 예속과 매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노예로 혹사를 당한다는 얘기죠. 곤고한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곤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길들인 암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와 야곱이 같이 나오는데, 요 이야기는 처음에 그 유다가 밭을 갈고 이스라엘이 흙덩이를 깨는 모습은 가나안 정착 초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나안 정착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힘을 합해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면서 협력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목에 멍에를 메웠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웠어요.
지금 상황 밭을 갈고 혹독이를 깨트리는 것은 뭐냐? 바로 노예 생활 가운데 혹독한 시련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처음에는 유다와 야곱이 함께 밭을 갈고 혹독이를 깨트리리라. 이건 뭐였어요? 어떤 거라고 했죠?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 와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을 일구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비참한 모습인 거죠. 자, 지금은 북이스라엘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항상 북이스라엘을 동경해 왔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번영, 또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그들은 부러워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나중에 가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흑덩이를 깨트린다. 둘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처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들인 암소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면서 길들인 암소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그러면서 이제는 밭을 갈고 흑덩이를 깨트리는 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이런 노예 생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는 암소처럼 대우하고 있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복된 환경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가.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물질의 복, 또 잘되게 하는 형통의 복. 이것만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넌 아직까지 길이 안 들었다.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통제 안에서 길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구나. 결국은 내쳐버립니다. 목에 멍에를 메우고 또 채찍질을 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가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군사력만 믿고 자행자지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강력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그리고 끝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뭐예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 13, 14, 15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간절히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의를 심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심는다라고 하면은 의를 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의를 행하는 것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의를 심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이 심고 거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연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게 법칙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역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심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파종할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악함, 이것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아주 그 딱딱하고 견고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해가지고 기름지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밭을 일구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회개도 나오지 않는 다급한 상태로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회개도 되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땅을 기경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일구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막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기경한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부셔가지고 다시 완전히 뒤집어서 땅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는 그 딱딱한 땅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흙을 파가지고 다 섞어가지고요, 굉장히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도 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마치 그 묵은 땅이 깨지듯이 내 안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또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묵은 땅이 새롭게 기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묵은 땅이 새롭게 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묵은 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그런 씨도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가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처음부터 네 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묵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번 전해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묵은 땅이 점점 이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무지와 같은 그 10년 가운데 서서히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된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땅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그런 옥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말랑말랑하고 옥토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걸 흡수하기 바빴잖아요. 은혜 받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땅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와 있지만은 내 심령은 완전히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옥토처럼 심기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만히 두면은요, 이 땅이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또 마귀 역사가 계속해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옥토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로 어떻게든 다시 매일매일 우리는 그 땅을, 내 심령을 옥토처럼 계속 만들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 같은 심령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게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땅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밭을 갈듯이 땅이 막 갈립니다. 그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비처럼 막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은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또 의를 부어내린다. 의도 함께 돋게 한다. 이러면서 마치 그 의로움이 막 비처럼 쏟아지듯이 또 막 솟아나듯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도 이런 장면이죠. 막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우리에게 막 퍼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내 묵은 땅이 이제는 기경이 되어가지고 옥토가 되어가면서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이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의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내 심령을 묵은 땅처럼 생각하고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 의를, 구원의 은혜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심령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속에서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자, 13절에 가서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의를 심고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반대예요. 악을 밭을 갈아가지고 죄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길, 그러니까 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율법의 길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길은 그 길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내 길인 거예요. 내 용사의 많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을 믿고 자양자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거죠. 그러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할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자,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란함이 일어나면서 적군이 막 돌격해오는 소리. 그게 요란함은 홍수 때의 물소리와 같은 건데 막 뭔가 무너지는 그런 소리예요. 적군이 막 돌격해오는 그런 소리를 바로 요란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된다는 거예요. 산성은 뭐예요? 요새잖아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그런 산성들이 다 회파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던 군사력, 경제력 다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까지 될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또 베다벨이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솔직히 얘기를 그냥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살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을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그래서 뭔가 이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군의 장수를 말하겠죠. 전쟁을 통해서 이 베다벨,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지 이런 도시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파괴와 살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차별적인 그런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너희의 큰 악을 행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런 곳이죠.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것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음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주 짧은 기간 또 통치하다가 또 누군가 밑에 있는 놈이 배반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또 그 왕권을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한다.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은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새벽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너희가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10장 9절부터 15절도 정말로 읽기에 너무 불편한 그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기브아의 시대,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길들이 남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눴죠. 이 길들이 남소,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 그렇게 해서 늘 옥토처럼 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의를 빛처럼 나에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넘쳐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산성도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도 무너지고 또 그들이 세웠던 그 왕의 권세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11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